잠언의 7가지 게으름에 대한 지혜라는 글 중에 나무늘보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천천히 움직이는 그 짐승 있잖아요. 동물이죠. 그 나무늘보의 게으름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알지만 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이다. 어떤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마음에 동기가 부족하여서 실제로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들이 이렇게 모일 것인가라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아마 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기도원을 살펴보면 비슷한 중요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싸웠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마지막 장면에 더욱 깊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적지 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왕들의 그 모든 전쟁을 이긴 기드온은 이러한 사람들의 제안은 거절하지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을 가지게 되고 오브라를 세습하게 되고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짓기까지 하게 됩니다.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왕의 자리는 거절하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거죠. 서운해하는 것 같고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나가 보니 위험은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짐 저지가 한 말인데 그는 성인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나중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의 삶을 나중에 믿는 자가 된 그의 삶을 보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추억을 주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에 대해서 말로만 듣는 것은 싫었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딘 사례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유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험실을 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를 향해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 예수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자리를 꼭 남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오늘 27절에 에봇이 등장하면서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는 거절하지만 나에게 좀 금을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은 그 양이 19킬로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에봇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기드온의 집에 가지어지게 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졌어요. 참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시험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밥도 사주고 서로 좋은 것도 채워주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드려지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올무가 되어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은 이와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을 더욱 걸어가게 됩니다. 원래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었어요. 바알과 겨루어 싸우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이스라엘은 바알 브릿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브릿은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인데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언약을 섬기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 자녀들 진짜 예수 잘 믿을까요? 지금 그 얘기 묻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알과 싸웠는데 이제는 그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을 취했고 세상에 있는 바알이라는 말을 칠해서 섞어버린 게 이 후손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룹바알만으로 정말 온전하게 걸어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성이 울려진 삶의 실험실들이 곳곳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나는 이렇게 예배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 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드온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대단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 안에 온전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꼭 우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라는 말은 기드온을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어떤 믿음입니까? 3만 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300명만 돼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꺼이 걸어갔던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룻바알이 아니라 바알브릿을 소개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만큼은 우리의 믿음을 교정할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자식을 낳아요? 에봇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뒤에 보면 금방 금귀고리를 요청하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르게 이상한 모양으로 짓고 이런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데 약간 좀 교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교정되어집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 옆에 뒤에 행동을 다르게 할 만한 한 가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넣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나머지 자식을 주셔도 옷을 주셔도 금을 주셔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에 뭔가 자꾸 이건 내 건데 이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여룻바알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